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거든.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 부부가 광고에 적힌 주소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집은 상상 이외로 웅장했습니다. 배를 누르자 한 할머니가 나와서 그 젊은 부부를 맞이했답니다. 남편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분을 파시는 거죠? 파는 사람이 바로 나라오. 그런데 남들은 있는 부모도 잘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에 당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늙은 이 어머니를 사려고 찾아왔소? 저와 제 아내는 모두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침 신문에 광고해 보니까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는 기사를 보고 그 어머니를 사러 왔습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평생을 행복한 가정으로 살고 싶습니다. 머리를 걱정했는 남편의 말에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뜻이 맞으니 이것으로 거래가 성사되었군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의 어머니로서 말 놓고 얘기를 하겠소.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에 와서 사는 것이 좋겠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부부의 차림새를 보니까 넉넉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모시고 와서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 집에 와서 함께 살자구나. 그러면 왜 스스로 돈을 받고 팔겠다고 광고를 내셨습니까? 다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만일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생각해보라. 아마도 사람들이 내 재산을 보고 구름대같이 몰려들 것이다. 하지만 모두 내 돈 보고 재산 보고 오는 것이지 나를 보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니? 그러나 너희들은 없는 살림에도 나를 사러 왔으니 진정 내 아들과 딸이 될 자격이 있단다. 지금부터 이 집과 재산은 모두 너희 것, 아니 우리의 것이다. 나는 너희 가족과 한 식구가 되어서 평생 동안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구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짐스러워하는 오늘의 세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글의 책입니다. 6살 난 아들이요, 엄마가 어느 날 그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용기야, 너 이 다음에 결혼하면은 엄마하고 같이 살 거니? 그랬더니 애가 머뭇거리더랍니다.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 애가 집을 잠깐 나가더래요. 한 10분쯤 있다가 놀이터에서 다시 돌아오더니 엄마한테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저 옆집에 있는요 영희가 같이 안 산대요.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도 벌써부터 부모와 같이 사는 거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어버이주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날짜가 겹치는 거 쉽지 않고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 장례식 예배를 끝마치고 돌아오는데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차가 엄청나게 밀리더라고요. 사실 교회에서 그 장례식장까지 가면은 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의 40분이 걸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말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어버이날 전날이 돼서 아마 어버이들을 모시고 식사하는 거 1년 만에 숙제들 하시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차를 몰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와보니까 정릉 지역에 보니 식당들 앞에 보니까 전부 다 줄을 서 있더라고요. 어버이를 모시고서. 어버이 주일에는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하고 어버이에 대한 효도를 다짐하는 그런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분이 남기신 가르침에 또다 선하고 진실되게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동시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은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철학자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훈을 남겼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본문 말씀은요, 22년 만에 극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헤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이 22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는데 이 만남은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만남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야곱을 아들 요셉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들의 만남은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매일매일 이런 만남이 될 수만 있다면 아마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태명교회 성도들은 가정 모두가 함께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만남이 매일매일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는 이 어버이날에도 부모와 자녀의 그 만남이 마치 아버지 야곱과 아들 그 요셉의 만남처럼 그런 아름다운 만남, 감동적인 만남이 될 때 오늘 어버이날이 참으로 의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요셉을 통해서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에 나는 어떤 자녀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점검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녀였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되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녀.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아들 요셉은 애굽 땅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을 앞세우고 이 요셉이 살고 있다고 하는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애굽 땅 고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들 요셉의 반응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9절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수레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고센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영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란 것을 자기가 직접 자기의 몸을 아버지에게 보여준 후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웁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그 우는 모습을 보면요, 그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막내 베냐민을 누구보다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 베냐민을 만났을 때도 요셉의 한 행위는요, 그를 끌어안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의 목을 안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번에는 아버지를 만나는 순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는 목을 끌어안고 울기는 울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 동안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것도 좋았지만은 그의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것은 더욱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끌어안고 우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아버지를 만난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신분이 뭐냐면요, 애굽의 총리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땅 총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서 멀리 고센 땅으로 직접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높은 지위와 신분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애굽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가 아버지의 자녀다, 자녀된 도리로서 아버지를 영접하면서 진심으로 공경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요셉,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를 경외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아버지를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우리도 요셉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되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공경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체면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어버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셔야만 합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 세계 각종 매체에서요, 매년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선정할 때 단골 인물처럼 등장하는 사람이죠. 영국 BBC가 영국인들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영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존경받을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유명했던 뉴턴, 셰익스피어 다 제치고 1위를 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영국인들 100만 명이 존경하는 1위가 처칠이랍니다. 그가 영웅이 된 것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독재자 히틀러 맞서가지고 전쟁을 치루었죠.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에 맞서서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어서 영국과 자유진영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들이요, 그 영웅이 된 처칠의 일생을 조명하면서 그의 삶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런던의 한 신문이 처칠의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 때까지 그를 가르쳤던 스승들 다 찾아냈습니다. 그 찾아내서 이름을 밝혔습니다. 유치원 때는 이런 스승이 처칠을 가르쳤고, 그리고 마지막 대학교 때는 이런 스승이 처칠을 가르쳐서 훌륭한 인물로 키웠다라고 그 신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그 스승들의 이름을 다 나열하면서 거기다 붙였습니다. 위인을 만든 스승, 이렇게 제목을 기사를 붙였습니다. 처칠이 그 신문을 보았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요, 메모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직접 메모지를 그 신문사에다가 보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스승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걸 처칠이 신문사에서 보냈어요. 그 신문사에서 깜짝 놀라서 그의 어머니에 관련 기사를 실어 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인데 바로 어버이를 공경한 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태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어버이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입니다.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였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말은요, 야곱이 아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한 말입니다. 아들아, 내가 요셉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얼굴을 보았으니 됐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것이 아버지 야곱의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높은 지위를 얻고 출세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22년 만에 만난 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들을 만났다면, 그런 딸들을 만났다면 그 아들, 딸들이 세상 명예를 가지고 부자가 돼 있고 그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애굽 왕 이외에 그 애굽에서 최고로 높은 지위를 가졌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었고 명성도 얻었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 그저 내 아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령인 것 같습니다. 그저 내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유명한 대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유명한 회사에 다니지 않더라도 그저 내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지 않아도 요셉처럼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인생을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어버이들에게는요, 자녀들의 최대의 효도가 이거 같아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예배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 모습 보면요, 부모님들이요, 뭐든지 간에 다 주고 싶을 거예요. 없으면 어디에서라도 가지고 와서라도 주고 싶을 거예요. 내 자녀가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니. 그 교회 다니는 어버이들의 심정입니다. 영국 속담에 자식이 어릴 때는 그 재롱으로서 부모님의 두통을 없애주지만은 자라서 성인이 되게 되면은 부모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쳐서 오히려 두통거리를 갖다 준다고 그러는, 이게 영국의 속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에게 근심을 끼치고 두통거리를 만들어주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였습니다. 아버지를 제외하는 그 순간에만 기쁨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노후에도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 그런 자녀였습니다. 사실 야곱은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도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말한 대로 요셉을 만나자마자 바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됐다, 나 여한이 없다, 나 죽어도 된다,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인데, 아버지 야곱은요, 애굽에서 더욱 오래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 이하에 보면은요, 요셉의 말년에 대해서, 야곱의 말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고, 그리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을 했고, 그리고 아들을 만나는 순간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후로부터 17년간을 더 살아서 야곱은 14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너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그 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야곱은 애굽에 왔어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에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의 고백대로 130세까지는 야곱의 생애는요, 정말 파란만장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이 보면은 130세까지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나머지 147세까지는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불행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정반대 인생을 살았습니다. 130세까지는 자녀들 때문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노후 17년 동안은요, 물질도 많았고 생육하고 번성했고, 그래서 17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노년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태민교회 어르신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120세 되도록 눈도 흐리지지 아니하고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보니까 노년에 하나님께 더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고 자녀들에게 베풀면서, 주변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았던 어르신인데, 우리 태민교회 어르신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처럼 노년이 되어도 믿음이 식지 아니하고 더 믿음이 뜨거워져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태민교회 어르신들도 아름다운 믿음, 노년에도 식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서 아브라함이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부모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끼치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며 자녀를 통해서 노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우리 태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버이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녀가 되셔야만 합니다. 둘째로는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자녀였습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요셉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목자로서 목축을 했다고 말하죠. 그들은 들판에서 양과 소를 키우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양 치는 사람들, 염소 치는 사람들, 소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가장 천하게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이 말씀은 가증히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역질이 난다는 것입니다. 구역질이 난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애굽 사람들 앞에서, 애굽 바로왕 앞에서 아버지가 하는 이 목축을 숨기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당당하게 애굽 왕과 신하들 앞에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 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두 번째 권력자의 부모가, 그의 형제들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구역질나는 그런 목축업에 종사한다는 그런 직업을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녀였습니다. 비록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아버지일지라도 그는 당당하게 아버지를 말하면서 아버지의 하는 일을 왕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부모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부모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내가 부모님을 기쁨을 준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래,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고 말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다면 진정한 부모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그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녀, 바로 그런 자녀가 진정한 효도를 다하는 자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명교회 성도들은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자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은 가필드라는 인물입니다. 이 가필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취임식장에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귀빈석 정면에 마련된 특별석에 대통령이 나오기를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도 대통령 취임하실 분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한참 후에 가필드가 아주 몸이 불편한 그런 한 노인을 부축하면서 그 취임식장에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가필드를 키워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가필드는 어머니가 너무 늙고 몸이 불편해서 취임식에 폐가 된다고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릅니다. 그때 이 대통령 취임인 가필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조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자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어머니가 취임식장에 가지 않으시겠다면 저도 그 자리에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와 신경 높여줍니다. 어머니가 끝내 아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허락을 받고 늦게 자신의 어머니를, 그냥 힘든 그 불편한 어머니를 부축을 하면서 그 취임식장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는 취임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큰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다 어머니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날 이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소중한 분이시고 자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었는가? 또 앞으로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진심으로 어버이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는 것. 둘째는 어버이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 마지막으로 어버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시간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